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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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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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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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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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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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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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화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게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시련이 어찌했던지 간에 주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용서하시고 또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은 주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는 입시를 준비하는 하나님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하는 가운데, 낙심이 됐거나 어렵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생명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의 부활하심 앞에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만 있지 않고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소망 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자는 사람 없게 하시고 딴 생각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 집중하여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8페이지 또는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또는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보면은 쉽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줘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뭘 하고 머리는 어떻게 옷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예전과 예식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은 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야. 즉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님도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예배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뭐 주일날은 일단 빼고요. 토요일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100%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았니? 손님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는 않았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조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의 터 그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삶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예전과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요. 교회 나갔니 안 나갔니? 근데 성경은요. 교회 나갔니 안 나갔니에 대한 언급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교회로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제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즉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터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출석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월화수목금토 너는 교회로서 세워져 갔느냐 안 세워져 갔느냐. 오늘도 형제 사랑하기를, 이번 주도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느냐,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주님 알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런 모습의 제사군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왜 히브리서, 즉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5절로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약이 담겨 있냐면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이 하나 나오죠. 뭐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하신 언약이에요. 언약을 주신 이후에 첫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돈, 현실적인 삶에 대한 걱정, 고민, 유혹, 그리고 또 즐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돈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걱정과 고민에 빠져요. 돈이 없으면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이 있으면 그러면 걱정과 문제가 없을까요? 돈이 있으면은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어, 정말 절실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래서 교회도 저희 교회도 작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작지만 우리 교회 재정을 써서라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도울 테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하고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그래요.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돈이 많으면은 주일날 굳이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교회 잘 나오겠지. 절대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또 못 나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갈 곳도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디를 좀 가야 돼서 돈 없어 봐요. 어디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못 가죠. 돈이 많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신청하다 보고 뭐 아이를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주일날이 또 뭐를 해요. 돈 많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못 나오더라고요. 돈이 많다 보니까 즐길 거리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놀거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못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없다고 걱정이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많아서 재미있기 때문에 또 걱정은 안 하지만 주님을 떠나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대신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만 주실 거예요. 또 두 번째 언약을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니까 돈에 대한 너의 마음을 좀 접어두렴. 내가 그 대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마음이죠.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이 히브리인들의 상황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삶,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들의 삶이 그 당시에 어땠을까? 되게 힘들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잡아서 막 죽이기까지 해요. 얼마나 극한 핍박입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들도 핍박을 해요. 너 예수를 믿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 예수를 믿어? 너 아주 몹쓸 놈이구나.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핍박이 들어오고 안으로는 같은 친구였는데 이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과 밖에서 이건 완전히 그냥 막 압력을 받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 밖에 나가도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어디를 가도 나는 마음 편하게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상황이었거든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였어요. 회의감.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떨까요? 지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지치고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함께 나눈 히브리서 13장 바로 앞에 장이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내로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는 다리라는 건 술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되는 그런 저는 다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막 이렇게 아주 고되게 일을 하시던지 운동을 하면은 막 다리에 알배기고 힘이 막 풀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술 안 먹어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오늘 하루 왼종일 걸었어 막 이러면은 막 부들부들부들. 그래서 저는 다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으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피곤했구나. 정말 어려웠구나. 로마의 핍박과 안에서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그 손가락질 가운데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웠구나. 우리가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훅훅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정말 지겨워 이제. 도대체 요만큼이라도 변화의 요만한 틈도 안 보여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고 언제까지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언제쯤 끝날까 이 지겨운 삶이.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는 같이 잘 놀던 친구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돌을 던지더라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까? 여러분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게 될 때 신앙인들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신앙인들이 신앙의 뒷걸음질을 칠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올 때가 아니래요. 아프거나 슬플 때가 아니래요. 언제냐면 이제 그게 지겨워질 때.
지겨워질 때.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지겨움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수두룩하게 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지겨움을 아마 진짜 막 그 안에서 아주 쩔어 사셨을 거예요. 도대체 내 남편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쯤 변할까? 내 자식 새끼들은, 아니면은 뭐 내 형제들은, 막 이게 막 그냥 마음을 막 새까맣게 태울 때가 아마 지금도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요, 뒷걸음질 쳐요. 아우, 다 때려치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삶의 피곤함과 짜증남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지겨움과 피곤함을 우리도 많이 느끼는데, 저 사람들은 와,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더 심했을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지겨워하는 거, 네가 힘들어하는 거, 네가 피곤해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확정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자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건들, 그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라는 약속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짜증나는 그 마음을 또다시 그냥 막 쭈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쳐 있는 자들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느헤미야의 기도, 뭐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본받을 거 있어요. 자원하는 기도, 그리고 뭐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본받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63년 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70년 만에 회복하리라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그 포로들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 귀환, 또 1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13년 후에, 그래서 163년이 됐을 때 느헤미야,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163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셨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요만큼의 빛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거든요. 동생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하니?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우리가 지금 163년 동안 기도해 왔는
기도해 왔던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대 땅은 지금 어떠니? 163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대답은 뭐였습니까? 성문이 없고 무너지고 불타고 유다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회복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163년 동안 기도했는데 고작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곽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문을 달고 회복의 첫걸음이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도 그 지겨움 가운데서 또 승리하면서 갈 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언약은요, 잘 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뭐 이런 축복이 주어졌어.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 한편으로는 속으로 거기다 초치면 안 되니까 속으로 그냥, 어려울 때는 그런 똑같은 생각하세요? 힘들 때는 똑같은 생각하십니까? 이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더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더니 이렇게 잘 됐어.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려울 때, 지겨울 때. 지겹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긋지긋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 잘 될 때는 누군들 고백 못 합니까? 잘 될 때는. 잘 될 때는요, 예수 하루 믿은 사람도 어머,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이 오네요, 이런 말 다 해요. 진짜 신앙인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 참 저도 지긋지긋하고 지겨울 때가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영찬이, 걔 때문에 아주 저는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지는 못하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짜 간증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7년이 됐거든요. 7년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장로님, 저희 집사람, 그리고 여기 오늘 못 나오셨지만, 이사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정미숙 집사님, 딱 뭐 이렇게 4-5명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15명 막 이렇게 예배 참여해요. 12명에서 15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월세 내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월말만 다가오면은, 그리고 연말만 다가오면은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하는, 그러면 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기도 많이 합니다. 집사람하고 운전을 하면서 가더라도요,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크든 작든 교회 건물만 보이면 우리 교회는 언제쯤, 이런 얘기를 항상 집사람한테 넋두리 하듯이 하고 다녀요. 안 지칠까요? 지칠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심정이 저와 동일할 겁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도 그때그때마다 참 희한한 게, 지치고 지겨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톡톡 건드리시면서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는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구한. 여기에서 말하는 영구함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잘 되는 거 그거 영원하지 않아. 잘 된다고 너 잘 되는 거 같지? 그게 영원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안 된다고 느껴질 때 그것도 영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윗이 이거 이제 솔로몬이 한 얘기이기는 사실이긴 하지만 다윗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기념으로 반지를 제작합니다. 반지를 제작하는데 이 보석 세공인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다윗이 내가 잘 된다고 교만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안 됨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이 반지에다 문구를 하나 새겨달래요. 그 문구를 어떤 문구로 새겨줄지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반지 세공인한테 맡긴 거예요. 막 고민이 됩니다. 아씨 왕인데 왕이 된 기념으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교만할 때 교만하지 않고 낙심될 때 낙심되지 않도록 메시지를 하나 적어 달래요. 어떤 메시지를 적어야 되나? 내가 보석을 세공할 줄은 알아도 그런 건 모르는데 막 고민하다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이러한 것에 적절한 문구를 이 반지에 새겨달라고 했는데 뭘 새겨주면 좋을까요?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한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한때다. 실제로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하면은요 건강하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요. 그 아이가 출산할 때 기쁘죠. 건강하게 출생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그걸로 다 끝났습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제가 조카가 셋이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조카 한 명은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서울대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취업 때문에 머리 아파요. 또 한 명은 고대 국제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고대 국제대학원은요 일반 대학원하고 질이 달라요. 거기는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이 돼요. 숙제도 다 영어로 써서 내야 돼요. 고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석사예요. 근데 여전히 취업을 끙끙끙 앓고 있어요. 그리고 조카 한 명은 연대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요.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음, 얘네들이 다 또 여자애들이거든요. 졸업하면은 직장 구하고 결혼해야 되고 인생은 원래 그래요. 계속 이게 그냥 반복이에요.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인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하는 이 인도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던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그들의 결말.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되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믿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정말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조선시대, 구한말, 일제시대 그때 우리나라에서 삶을 드렸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아주 잠깐 짧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려는 분은 그냥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분들이 가족입니다. 가족. 이게 이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가족인데, 1890년에 결혼과 동시에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이분들은 다 의사예요. 의사. 1890년 결혼과 동시에 조선에 입국하지만 조선에 입국하고 4년 후인 1894년 남편은 풍토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때 조선시대 이 땅에 있던, 우리나라 그때는 되게 낙후된 나라였으니까 이질이 창궐하고 장티푸스가 창궐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미국에 살서 의대를 다 졸업하고 의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조선에 입국을 하고 입국하자마자 4년 만에 풍토병으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임신을 했어요. 둘째 딸을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1895년 딸 이디스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디스도 여기 사진에 보시면 딸 보이죠? 저 머리 따은 딸. 3살 때 이질로 똑같이 죽게 됩니다. 남편도 이 땅에서 죽었고요. 딸도 이 땅에서 죽었어요.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이 죽었을 때의 일기입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그래서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한국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벌이시고요. 이제 은퇴 이후에 미국에 가서 사시다가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이 한국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이분의 묘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선교사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결혼도 안 한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20대에 선교사로 조선에 와요. 근데 오자마자 몇 개월 안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기냐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뭐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미국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초강대국의 그 지위를 높여가던 굉장히 좋은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면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을 행복으로 보내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요 세계에서 아프리카만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와가지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 버렸던 거죠. 그렇다고 누구 한 명 이들에게 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들을 참 믿음의 선배로서 머리 숙이게 되죠. 하나님이 이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살아있는 예배, 5절의 말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봐 너 잘 되지?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약속했었지? 이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 짜증날 때, 힘들 때,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내 삶을 뒤덮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응답을 드려야죠.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 삶이 왜 이렇게 나한테 무겁기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걸어 오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돼요.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지속적으로 너로부터 받고 싶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손님을 대접하는 거, 갇힌 자와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널 버리지 않을 거니까. 이게 히브리서 1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아까 전에 좀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언제쯤 좀 월세 안 내는 그런 그러니까 자교회를 갖는 거. 뭐 어디 전세로 가는 거 말고 자교회를 좀 적어도 우리 교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칠 때만 그때쯤에 저희 교회 등록해서 오신 분이 우리 박두경 권사님이세요. 한번 신방을 해서 갔는데 박두경 권사님이 왜 우리 교회를 저는 궁금해요. 저희 교회 등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 궁금해요. 뭐 딱 보면 우리 박두경 권사님 한번 신방 가서 여쭤봤는데 저희 교회 여기 그 뭐죠? 이 건물 그 철문 달아놨잖아요.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그 방화문이라서 방화문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진짜 아주 무식한 철문이거든요. 딱 보면 무슨 교도소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공장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오는데 게다가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디자인도 좀 칙칙하지 않습니까? 세련되거나 이쁘거나 그런 교회 아니거든요. 뭐 좋다고 우리 교회를 오셨을까? 뭐 나를 아는 분이면은 나를 아니까 그나마 좀 인지상정으로 오셨구나 할 텐데 생판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래서 궁금해요. 혹시 신천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여쭤봤죠. 권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택하셨어요? 근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셨는데 그 꿈 속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가 내가 다닐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정하셨대요. 처음에는 본인도 오기 싫으셨대요. 교회가 뭐 칙칙하고 어둡고 철문인데다가 공장이에요, 교도소예요 막 이랬는데 꿈에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어, 교회구나. 이게 이제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월세 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증거가 삶 가운데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언약이라면은 100% 깨져도 뭐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편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같이 나눕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 더 말씀 나누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주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다시금 힘 주셔서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스스로 지긋지긋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의심의 마음을 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엎드러져도 쓰러져도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겨워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받아주심, 이 말씀을 주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본 적도 없을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명하신 바 감사와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피곤하고 지겹고 짜증나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저들의 무릎이 흔들리는 그 무릎이 삶의 무게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새 힘과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오늘 이사를 하세요. 지금 아마 이사 중이실 것 같은데 정말 한 번도 예배에 빠지신 적이 없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집사님인데 우리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떡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사한 것과 동시에 추수감사 기념으로 떡을 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 아마 오늘 찾아가시는 거는 좀 실례가 될 것 같아요. 한참 막 정리하고 이삿짐 나눠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연락만 문자 메시지로만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로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13일 우리 염재희 권사님 큰 아드님이 뇌혈관 그 수술이죠. 시술이 아니라. 어, 근데 어쨌거나 이 뇌혈관 이게 좁아져 가지고 그거 이제 시술인지 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제 13일 날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큰아드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정말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늘 그거예요. 근데 참 자식들이 고집이 세죠. 부모 말 잘 안 듣고 키워줬더니 나 잘난 줄 알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이것 때문에 막 참 속이 많이 썩으세요. 근데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권사님 지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춘화 권사님도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입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는데 홍춘화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달력 새롭게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또 전도용으로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의미를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 절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예배 다음 주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사는 것이 만족되고 기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해 되나라는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